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산 목사님은 박아청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갑작스럽게 목사님이라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오늘 오전에 예배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를 쫙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추가로 한번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계명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일본 국립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2008년 3월 목사 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사님을 평소에 장로님으로 부르다가 목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제1남전도의 회장님이십니다. 이상 강사님 소개를 마치고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신앙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령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중풍병자, 12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만나는 38년 된 병자, 손 마른 사람, 15장의 어눌한 자, 20장의 소경 바데메오를 고치신 것 등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의 특징은 그 병을 고쳐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신 이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한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특별히 구별되는 또 한 가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0명 모두가 병을 고침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감사드린 것은 단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침을 받았을 때에 제일 급한 게 가족 상봉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뛰어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품으로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과 달리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는 말은 깨끗함을 받았다고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마다 손살같이 뛰어서 가족 관계로 해서 뛰어갔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가족을 만나서 그 인간관계, 회복된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가족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9명과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리어란 말은 헬라어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이방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이방인 나병 환자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과 나음을 받았다는 것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장한 가운데 상처가 안 물었다는 것, 즉 아픈 부위, 환부가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상처가 깨끗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인간관계의 차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되돌아온 이방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환부,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음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음을 받는다는 헬라어 동사 이아오마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 8절에 한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낫게 해주신 데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나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것과 나음을 받는 것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는 것은 환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비해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환부 저편에 자기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면 인간은 누구나 가족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너져 있던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9명은 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은 상처에 대한 깨끗함을, 거기에 대한 기쁜 감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만 머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환부를 넘어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인간들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을 통해 얻은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미가진,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는 것을 다만 부끄럽게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신앙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되돌아 나음을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깨끗함을 받는 것과 나음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된 환부를 넘어 저편으로 꿰뚫고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신앙의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됨으로 갖게 된 새로운 눈, 즉 영적인 눈이 주어질 때 깨끗하게 된 환부의 저편을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그때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기적, 그것은 구원을 위한 입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환부를 보는 신앙의 눈이 주어질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환부, 상처가 깨끗하게 되는 것에 도취하지 않고 상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리는 입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진정한 삶의 복된 자리에 끌어가는 하나의 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환부, 상처, 어려움, 시련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부, 상처 또는 상처가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련과 환부, 아픈 상처의 저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보고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향하여 언제나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이 참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그렇게도 많이 그렇게도 자주 불평과 불만을 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호소할 정도로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상황의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제시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어려운 현실에만 사로잡혀 요단강 저편을 보는 신앙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 진정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먼 하란의 땅 삼손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 형 에서와 만나 화해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만납니다. 에서는 많은 선물을 바치려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게로 두라. 에서는 현재 자신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에 야곱 역시 나의 소유도 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족하다고 하는 말 가운데 나타난 다른 점은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족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먼저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 풍족하게 된 배경, 재산이 풍족하게 된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자식들과 여인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도 야곱은 역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그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소유물을 신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풍요로운 재산을 이루었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그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는 이 신앙, 자신의 소유물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고침을 비롯한 내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기쁨, 즐거움을 인간관계에서만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그 뒷면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감동되는 삶, 이것이 진정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시련, 상처에서도 구원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현실 세계에서 피폐되고 절망스럽지만 주님의 말씀 저편을 바라보고 소망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호서 저편으로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의 큰 놀이 일어나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히 되기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때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며 위태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것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된 지경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공포를 느끼고 급에 질리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무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왜 꾸중하신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기 전 하신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다가 파산하여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나더라도 반드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고 폭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빠져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나 현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거나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압도되어 배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제시하는 저편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건너뛰어 저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제자들에게 신앙의 눈을 가질지 못하신 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왜 나를 그토록 함께 다녔는데도 내가 한 말을 잊지 못하느냐 것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실망하고 당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들이 보이는 눈앞의 현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록 눈앞의 어려움, 시련과 상처 또는 슬픔과 기쁨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눈앞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막상 눈앞에 전개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에 휘말려 신앙의 시각을 상실하여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엘리야 선지자의 말년에 그가 대처한 행동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여 40주야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 용어의 터널 비전이란 동굴 시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터널에서는 밖을 보면 매우 작은 공간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시각을 좁게 하고 멀리 내다볼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가 동굴 속에 들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 세계에 빠져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담대한 신앙을 보이기 이전부터 자기 자신만이 홀로 남았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란 말을,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엘리야야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왜 너가 너희 세계에 빠져버려 헤어나오지 못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굴을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흔히 많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기의 세계에 빠져 들어갑니다. 엘리야처럼 자기 세계의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문제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보고 멀리 넓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빠져나와 멀리 주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눈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대 땅이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과 부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신의 황폐된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오히려 그 절망과 황폐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장래를 보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담한 조고의 현실 앞에서도 신앙의 눈의 소유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절정을 나타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비라음으로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질병과 환부 저편에서 나의 생명과 관심을 갖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 환부 저편에 자기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그 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시작한 한 이방인 나병 환자의 삶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한 형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실의 눈이 가려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감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어떠한 풍랑이나 바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날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바로 눈앞에 것에 좌우됩니다. 우리들은 멀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멀리 보며 먼 장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신앙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